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1대1 관계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과연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는 샤마임인데요. 쌍수입니다. 쌍수라는 것은 하나 이상인 거죠. 두 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샤마임, 쌍수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육체를 가진 내가 다스리는 하늘과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사상과 하늘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샤마임, 하늘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과연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안에 가장 높은 사상, 높은 하늘, 그곳에 누가 내 안을 다스리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사상,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보된 자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슐탄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 어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능, 능력, 자유, 영향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근을 한 단계 찾아가면 합법적이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안에 그리고 있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현존하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보면은 쉰, 라메드, 그 테트, 눈 이 단어의 조합이 바로 숄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음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내가 완전히 배우고 익혀서 가장 선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상태를 숄탄이다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숄탄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발생하고 현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발생하고 현존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그 영향력을 다 발휘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숄탄이라는 단어, 이 권세는 어떻게 어디로 오는지 정확히 말씀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어스, 지구 여기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츠는 알렙, 레시, 차데가 합쳐져 있는 그 글씨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배운 것이 내 머리에 잉태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에레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 인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에레치라는 땅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였다고 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받아들이면 권세를 주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권세를 줄 수가 없어요.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헌신, 노력, 열정, 어떻게 뭐 내가 봉사하는 거 이런 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고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 그 사람의 뜻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내 안에 하나님의 땅을 인정한 자만 에레치라는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3절로 6절에도 이제 권세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지도자 이들에게 주는 권세인데 잘못된 말씀의 소유자에게 주는 권세가 이제 나옵니다. 미가서 7장 3절로 6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이런 분들이 뇌물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뇌물은 밖에 보이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도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밖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뇌물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구하면 그 권세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마음의 욕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유유상종끼리 주고받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가장 선한 자라고 하더라도 가시 같고 정직하다라고 하지만 찔레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고로 전하고 듣는 이러한 그 권세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어떤 나의 주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준 어떤 윤리와 도덕적 전통, 인간의 권세로서 받은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미가서 7장 3절로 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결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에 따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고 잘못된 말씀의 소유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절대 그런 결합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세는 그건 잘못 받은 권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결론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에 대한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적 사고를 내려놓고 내 안에 가장 높은 하늘 사상을 주님께 양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재능, 능력을 소유하였으므로 이제 19절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우리가 풀어본다고 하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호흡이 되고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규정으로 모양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상태를 바로 성령이다 그래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세례를 알지 못하면 남에게 베풀 수도 없고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례는 타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타발이라는 단어는 테트, 베이트, 라메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을 풀어보면 히브리어 자음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머리에 잉태되어서 완전히 익혀지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반복해서 잠그다, 씻다, 물로 깨끗이 하다 라는 뜻이 있고 이제 어근을 찾아가면 채색하다, 염색하다, 완전히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머리에 완전히 잉태되어서 그 완전히 내가 익혀지려면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염색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례, 타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이 타발을 이제 그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기 7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담겨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잠그니가 세례 타발이라는 단어예요. 7번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색깔로 내가 염색되고 그 채색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나아만이 그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씀으로 회복된 것을 바로 세례받았다, 타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세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물세례와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이 물세례는 형식적으로 인간들이 드리는 밖에 보이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에서 몇 주간 교육을 받고 세례 증서 주는 것, 이걸 바로 물세례, 형식적인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물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머리에 잉태되어서 완전히 익혀지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완전히 받게 되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추수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말씀은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완전히 태우고요. 제대로 된 말씀만 이 추수가 이런 거였네. 추수를 내가 해야지. 내가 완전히 세례 받았네.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그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었네 한다고 하면은 추수꾼이 되어서 그 제대로 된 알고 제대로 된 말씀을 나의 곳간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례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된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요. 그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육적인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 죄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사전과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어요. 어찌 되었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나의 그 육적 사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몇 마디 알려주고 세례 증서 주고 바닷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건 형식적인 세례를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장사된 거예요.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고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믿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을 지배하는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씨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인간의 옷, 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물로 깨끗이 씻어져서 채색하고 염색이 된 상태를 바로 세례받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에 대한 그 결론은 내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같은 습관이 가진 사람들이 내 안에 여럿이 있는데요. 여러 민족에게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이 이루어진 자는 20절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다는 것은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라마드라는 단어는 라메드, mem달렛. 그래서 자음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익혀서 사역하고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가르치다 그래요. 이 사전적 의미는 응징하다, 벌하다, 훈계시키다, 배우다, 숙달되다, 능통하게 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한두 번 배워서 안 돼요. 숙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능통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가르칠 수가 있고 그 라마드가 내 안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 맴, 레시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그 비전의 말씀이 사역으로 와서 내 안에 머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을 바로 지키게 한다 그래요. 샤마를 한다 그래요. 신명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을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내 안에 육적인 속성, 악의 속성, 육적 사고 이런 것을 버려야만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내 안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육적 사고가 없어져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내가 샤마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샤마를 지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육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고가 없어져야만이 장사되어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읽고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상을 지배하는 것을 바로 샤마르다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지킨다는 것이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천대까지는 뭐 1대 2대 뭐 나의 자녀 대대손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영생을 내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한 주신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